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작게 또 좁게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광범위하게 포함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 제일 처음 오셨던 그 2000년 때부터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알아가고 또한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사단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우리 성도를 유혹하는 그러한 때가 많은 지금의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또한 호도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였다라고 우리 교회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려는 경건한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의 믿음의 성도로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로부터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전통적인 신앙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어떠한 곳으로 변모하게 되고 또한 어떠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판치는 그러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또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에게 정말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세의 때를 이르는 그러한 징후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한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가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본문 2절과 5절 말씀에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뚜렷한 징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때에 고통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장 경건을 힘쓰고 또한 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견제하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또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우리가 견제해야 될 그러한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세의 때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또한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과 이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은 어떤 것보다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주의 또 그리고 이 사회가 보는 그러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만족하면 그만이다라는 그러한 시대적인 생각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버는 것보다 더 보여주기 식으로 비싼 차를 사거나 또는 비싼 명품들을 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만족의 사람, 그리고 이 시대의 말로는 욜로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먹고 즐기고 또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가족의 사랑보다는 그러한 자신의 만족의 모습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지금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을 받고 또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고정시키고 또한 내 이웃으로 고정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강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잡지 않는 자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며 또한 나의 영생이 누구에게부터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그분을 섬기며 또한 그분을 사랑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릇된 환경,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물질만능주의 이러한 환경을 바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감하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그릇된 환경, 잘못된 환경들을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바울은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떠나 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죄악된 삶을 떠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고 또한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또한 그 악한 것을 따라가며 또한 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그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그것을 떠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뿌리친 한 인물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한 여인이 끊임없이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20대 중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자꾸 또한 시시때때로 그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상황 가운데에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유혹 가운데에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유혹 가운데에 그것을 뿌리쳐 달아나고 또한 그것을 떠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그 옷을 버리고 또한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떠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 있으면 우리는 쉽게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의 환경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죄의 유혹은 가만히 있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때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또한 눈에서 멀어짐으로 우리 마음에서도 멀어지지만
그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에 가만히 있으면, 내 옆에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 말세에는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을 유인하여 죄의 늪에 빠뜨리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유혹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 옆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것은 바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가만히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깊게 빠져있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이 성도와 교회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냅둠으로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들어왔던, 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이러한 극단주의와 또한 거짓된 선지자들이 죄의 유혹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그들을 냅둠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들이 곳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가만히 조용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술을 계속 마시라고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한 잔만 또 한 잔만 한 잔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시작될 때 그 알코올 중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한 잔을 원할 때에 그 알코올 중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을 누가 이렇게 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의 유혹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 괜찮겠지. 이거는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그 한 가지를 유혹당하면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때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그 죄를 범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그 강교한 그 유혹의 시작은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을 통하여 매일 보는 것, 매일 우리가 즐기는 것으로부터 그 죄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와 함께하자. 은근슬쩍 정말로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유혹했던 그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사탕발림을 하고 또한 나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악한 것을 은폐하고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뜨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죄를 짓게 되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인 바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음으로 우리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욕심이 자꾸만 일어나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욕심 가운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이 욕구를 죽이며 또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날마다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날마다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처럼 거짓은 반드시 그 진리 가운데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는 그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에 이 거짓된 가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구절을 보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악한 유혹들과 또한 그 사단의 괴계들 그리고 그 죄악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모세의 모습처럼 그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가 그 모세를 방해했던 것을 보십시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그 뱀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가 만들었던 뱀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진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단의 유혹과 또한 그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또한 우리 가운데에 욕심이 자꾸만 살아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악한 것들은 물리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죄악된 유혹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것을 알라.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진리를 추구하며 또한 유혹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통과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단은 바로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참 믿음과 거짓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알아가며 또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세워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욕심과 또한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떠나 죄악 가운데에 떠나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살아가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주의와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혹 가운데에 죄의 유혹을 벗어나 또한 이 욕심에서 벗어나 그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며 또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